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선하게 사는 방법이 있고 악하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면 그 은혜를 선한 사람은 물에 새긴다고 합니다. 물에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돌에 새긴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시작하셨어요. 무엇을 시작하였냐? God,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베라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게 우리 한국어로는 복이고 영어로는 블레싱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단어인데 70회가 나오죠. 그게 비읍이 들어가서 외우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호의, 지혜, 보호, 풍요로움, 능력, 은혜, 기쁨, 자유, 평화,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주셨지요. 베라카의 동사형은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다섯째 날에 공중을 나는 동물과 바다에 사는 동물을 만드시고 22절에 보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생물과 즉 짐승,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만들어졌습니다.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가 무엇입니까? 이미지는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사단, 공중권세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또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리멤버입니다. 여러분, 리멤버는 기억이라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시작하셨고 사복음서를 행적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사역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오늘 이 두 양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틀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가 주님께 말을 걸어옵니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리인들이 말씀해 보게 되면 조롱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구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리인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얘기하겠지요. 백성들이 아닌 갈리인들. 그들이 조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틀에 처형을 받으시던 날 제수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의 십자가의 형틀에 달고 다른 두 제수들도 십자가 형틀에 달았습니다. 해골이라는 그 단어는 아람어로 골고다 번역입니다. 골고다로 번역되어 있고요. 라틴어로는 갈보리입니다. 여러분, 해골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해골은 뼈가 항상하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해골 같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우리가 이쪽 해골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죠? 유대인들은 내려와서 유토피아 사상을 주장하지요. 우리를 조금 구원시켜주고 좀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역할을 좀 해달라.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나라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하지요?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행복하고 또 저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시면 고맙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게 되지요.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의 34절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고 있죠.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함 받은 자라면 자기 자신이나 구원하지, 이렇게 조롱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 포도주를 입술에 대어주죠. 예수님은 거부합니다. 그들은 왜 신 포도주를 입술에 대어줄까요? 고통을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고통이 유대인이 행했던 그 행위를 혹시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진 않나요? 예수님은 죽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조롱거리, 그 예수님의 고통을 즐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그 제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 Anyone can be accepting Jesus Christ.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를 믿는 주류가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양편에 달린 제수를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믿음을 가진 자고, 한편은 조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강도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염치 없는 강도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기억해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에게 간청하면 낙원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천국에 입성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팩트에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는 도둑이 아니고 십자가형을 받을 정도의 큰 도둑이에요. 큰 도둑, 흉악범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그 흉악범들이 그 죗값이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라는 것을 부탁합니다. 정말 그 주제에 어찌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살아온 그 흉악한 죄악을 잊어버리지는 않았을까요? 오직 그 낙원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아멘, 약속하지. 프라미스, 약속을 합니다. 그래 내가 약속한다. 그래 내가 약속한다. 그래서 허락을 하게 됩니다. 허락을. 진짜 도둑 아닙니까? 진짜 도둑, 낙원까지 훔쳐내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아니 흉악한 흉악범이 낙원을 또 예수님 앞에 허락을 받아냅니다. 훔쳐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수의 요구를 들어주셔서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허락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이 도둑이라는 이 도둑은 그 서양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역사서를 보게 되면 굉장히 여기에 이 도둑은 그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다. 굉장한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 도둑에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첫 번째는 기독교 역사에서 어느 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라는 그 성경 안에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도둑에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도둑은 첫 번째 낙원의 입성의 비자를 받아내게 되죠. 첫 번째 천국의 입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도둑이라는 이 사람은 참 관심을 갖게 되죠. 두 번째는 이 도둑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하면서 임종을 지켜보게 되지요. 임종을. 그렇게 되면서 회개를 하게 되죠. 회개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둑처럼 도둑이 이상의 죄악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창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자에게 오셨어요. 힘든 자, 잘 나가는 사람, 갖춘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멸시받는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약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그 내면의 세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만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마음을 열어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아셔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굳이 잘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면 내가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임종을 맡게 되죠. 우리가 그 임종이라 하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이제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 앞에 임종을 맡게 되죠. 자, 세 번째는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가운데 한편의 강도는 조롱을 하지요. 예수를 조롱을 합니다.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유대인의 앙이냐, 이렇게. 그런데 이 한편의 강도는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왼편의 강도에게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렸다. 이것을 말하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무섭지도 않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 이 제수의 참회가 전제되어 있다는, 이 말 속에 참회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곁으로 사람을 평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회개한 이
죄인은 이런 말로 주님을 위로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변호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호하셨겠지요.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조롱을 받습니까? 우리 또한 사명이 있다면 변호를 해야 되겠지요.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어려움에 닥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굳굳이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지옥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도둑에게 또 관심을 갖는 네 번째는, 이 네 번째는 굉장히 이 두 사람의 눈이 서로 마주치고 있었어요. 정서적으로 밀착돼 있었고 안정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세상은 죽음의 바다입니다. 어찌 우리가 공중 권세를 잡아버린 이 세상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과 밀착하십시오. 우리는 이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이 과학 문명의 세대를 우리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화폐 개혁이 일어나며 급속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 전쟁이 있으면서 이제는 너무나 급속한 발전 때문에 화폐가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는 뭐 진보다리를 들고 이고 지고 피신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화폐 개혁이 일어나요. 화폐, 가상화폐.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 없는 돈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 다 저장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강문명이 발달한 이 세대를 쫓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우주 만물, 이 지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밀착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도둑은 밀착 가운데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요. 너무나 낙심이 하루면 몇 번씩 무너집니다.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나? 이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야 되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Jesus died on the cross in our place to save us in a death. sin death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Jesus died 죽으셨습니다. 어디에서?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십자가 형틀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고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에 있습니까?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결과는 밝지 않습니까?
갈 곳을 모르고 잊은 채 우리가 갈 길을 향방 없는 갈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둠을 비치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혔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 번에 주시면 감사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한 번에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래, 많은 것을 보아라, 세상을 보아라, 깨닫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겪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부가 가부의 마음을 모르고요, 고아가 고아의 마음을 모릅니다. 없는 가난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밀착하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둑은 또 간청하지요. 5번째,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몰랐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것을 몰랐죠. 니케아 공회에서 300 몇 년 그 정식 종교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공로가 크지요. 사도 바울의 정통, 율법, 어떤 그러한 기록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단서를 잡아내죠.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가 정의를 내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편의 강도는 어떤 자입니까?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하잖아요. 변호.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같이 공존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변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형 들에서 아름다운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야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그런 네. 사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답니까? 어디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네. 이 더러운 세상,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몰라요. 물질 때문에 부모 형제를 죽이는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세상에, 이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로운 사람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나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음란의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큰 대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엄청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착각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보여요. 낮아지고 멸시당하고 없이인 여김을 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갖춰져 있고 내가 당당하게 모든 것이 받쳐져 있을 때는 조금 내가 드러나지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를 용납하셨지 않습니까?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해골이라는 이 죽음의 바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지러 오셨잖아요. 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이 한편의 강도는 첫 번째 복을 받았어요. 낙원의 입성에 들어가는 복.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밀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밀착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 강도가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 회개를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회개를 한 다음에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고 나서 마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강도에 행했던 이 본문의 사실처럼 우리도 이러한 강도가 행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또 따르고자 노력하고 예수님과 밀착하고 변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면서 또 천국 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달라고 요청의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알을 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어찌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에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한편의 강도가 하나님 앞에 바짝 밀착했듯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밀착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느끼고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